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가수 중에 나훈아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훈아, 많은 히트곡을 불렀던 가수. 최근에는 이 테스 형이라는 또 노래가 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여러분 이 나훈아 씨의 노래 가운데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였다면.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였다면 과거의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런 대충의 의미입니다. 지금의 나였다면. 이 나훈아 씨의 이 지금의 나였다면이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도 인생도 그 중에 반의 반은 오해다. 여러분 이 나훈아 씨가 썼던 이 글, 인생의 반의 반은 오해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 가사들을, 이 가요의 가사들을 보면 참 구구절절 참 맞는 이야기를 많이 썼구나, 참고할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슨 가요를 입에 달고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딱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가요도 참 좋아합니다. 그 가사들이 참 우리들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요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나훈아 씨의 지금의 나였다면이라고 하는 이 노래 속에서 사랑도 인생도 그 중에 반의 반은 오해다. 참 우리의 삶은 이 작은 오해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요의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설책에도 여러분 이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이 비극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이 오셀로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도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오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부인을 죽이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 비참한 그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긴 그 오해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야 했고 자기 스스로 그 자책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해로부터 시작된 이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이런 뉴스를 가끔씩 듣습니다. 한 뉴스에 의하면, 한 기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 살해한 이 원인은 이 아내가 요양원을 다녀온 이후에 집에 오니까 자꾸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 남편은 요양원에 갔다 온 이후에 이 부인이 건방져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옆에서 대답은 잘 안 하고 고개를만 끄덕거리니 이 와이프가, 이 아내가 요양원에 갔다 오더니만 정말 건방져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폭행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버릇이 아닌 병이었습니다. 파킨슨 병의 그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떨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남편은 이 부인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왜냐하면 그 파킨슨 병을 몰랐기 때문에, 그 병의 증세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의 나쁜 버릇이라고 오해하고 부인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오해한 사건은 현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오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오해했던 그 친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친족들이 그를 붙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나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이 3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나이 30 즈음까지는 집에서 동네에서 그냥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고 가구를 짜고 그러한 일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 즈음에 돼서 이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변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엔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농담이겠지. 그런데 이 말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은 당연히 이 아이가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귀신이 들렸구나. 고대에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예수님의 친척들만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가 나타나서,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귀신을 몰아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니까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구술합니다. 무당이 구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구술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하는 굿은 정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당이 하는 굿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당, 즉 신이 들려서 이 작두에 올라타서 막 펄쩍펄쩍 뛰는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귀신이 들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친척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즉 너도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집안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집안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좋은 꼴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이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결탁이 아닌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결박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즉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예외를 두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귀신들을 결박시킨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사건에는 결단코 용서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짓고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탄을 결박시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는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척들이 그를 듣고 그를 붙들러 왔다.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냐면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을 했었을 때에 헤롯이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포하러 왔을 때에 좋은 말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함께 가시죠. 이렇게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의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범인을 잡듯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었던 이 사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이 현상은 요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명예살인. 여러분, 명예살인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나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 명예를 목숨으로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명예살인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천한 신분의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그래서 나는 우리 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의 동일한 감정이요, 분위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무리들을 선동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무덤덤하게 그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논리는 참 비상식적인 논리였습니다.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즉 집안 식구끼리 싸움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내적인 갈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힘센 귀신이 힘 약한 귀신을 억압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력이 이 귀신을 결박하고 속박시켜서 물리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논리를 포장한 비논리가 바로 서기관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포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교한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간교함입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활하다, 음흉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단이 간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말을 통하여 하와를 속입니다. 교묘하게 하와를 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장 경건한 척하면서 교묘하게 논리가 아닌 것을 논리인 척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친족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행태를 오늘 폭로하신 것은 너희가 그 교묘한 모습을 보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묘한 말로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콜에 불을 피웁니다. 처음에 불을 피울 때 여러분 어떻게 불을 피우십니까? 이 휘발유성 가스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갑자기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불이 붙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휘발유가 없어지게 다 타버리면 또다시 불은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간교해서 자신의 신앙이 최고라인 척, 자신의 경건함이 최고인 척하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곳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비난의 소리,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비난의 소리는 때로는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비난하는 그 서기관들이 악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의 하수로서 발버둥 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말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비난의 소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을 향한 이 비난의 소리가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난의 소리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의 앞장 위로 몰아갔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지 성에 차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내가 가진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이 모독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말로써 해를 끼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로써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평가해 버렸습니다.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해 버렸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들의 언어가 경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언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말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신중을 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힘이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권능이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도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합니다. 전해 들은 것만 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더 얹습니다. 과해집니다. 요리를 할 때 적당한 양념을 붓는 것은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 내가 설탕을 좋아한다고 설탕만 듬뿍 넣다 보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이 오해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온 가족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 불신의 마음에, 그 마음의 상처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해는 알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건의 한 면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면을 우리는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기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면과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이 한 말에만 듣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한 것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유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볼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목표를 볼 때에 이 그리스도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배척했던 예수님의 친척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들은 약이 없구나.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약이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은 치료약이 없다. 그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이라고 하는 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